성도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.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,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 시간 높여지기를 원합니다.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도님들의 삶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또 쉽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?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나눌 본문 말씀에도 이 과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방황의 시간을 지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회복된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.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.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. 이 부활하신 주님은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친히 구워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아침 식사를 베푸십니다. 오늘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식사에 저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. 주님께서 베푸신 이 함께 식사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끄셨는지, 또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의 자리로 인도되어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 이 본문 속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, 이 재회 사건은 제자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. 이 본문의 앞구절에선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언급이 되는데요. 이들은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간 상태입니다. 요한복음 21장 3절,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, 지금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합니다. 이 베드로의 과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죠.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입니다. 이 주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이 이 베드로 인생의 최대의 실패 사건이었습니다. 마태복음 26장 33절,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. 자, 그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.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요. 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죠. 이 과거의 상처,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 그 죄책감의 상처가, 이 슬픔이 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습니다.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도 잃고 그들의 인생도 갈 바를 잃었습니다. 이 영적 결핍의 상태에서 이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방황했던 것이죠. 자, 이런 죄책감의 상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체념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식사를 베푸신 것입니다. 주님께서 이 베푸신 이 사랑의 식사에 베드로를 살리신, 그를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식사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? 자, 주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의 식사는 첫째,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. 자, 주님은 제자들의 식사가 모두 마쳐지길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. 그러고는 따뜻한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주님은 왜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?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보다 큰지, 그 사랑의 크기를 묻고자 하신 것일까요? 자,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의 크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?
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사랑의 질문은 결국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그 주님의 의도적 질문이었을 것입니다. 재차 3번을 반복해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주님을 저버리고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베드로에게 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지금 반드시 필요했습니다. 이 깨어졌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의 질문을 하신 것이죠. 또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요, 이 베드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점과도 같았습니다. 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새로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죠. 이 깨어진 관계는 그 어떤 시작도 꿈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자, 그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. 자,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, 이 마음이 확인되자 그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. 자,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진 않으실까요? 이 과거의 베드로와 같이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인생의 향방을 잃은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, 내가 숨 쉬어지는 대로, 그냥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. 자,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소원도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 회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. 이 삶의 회복의 단추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. 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. 또 그 사랑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또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. 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질문으로 인생 회복의 역사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하신 일은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요구하신 일이었습니다. 우리의 일상의 회복, 이 회복을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둘째, 주님과의 사랑의 식사는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.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. 16절에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.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이 사도 요한은요,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. 이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지금 2가지 본문에 사용이 됐는데요. 하나는 그 동사형으로서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37번이 사용됐고, 또 필레오라는 단어가 13번 사용이 됐습니다. 다른 마태, 마가, 누가,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사용된 것이죠.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갖는 이 사랑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도 이 사랑을 뜻하는 아가파오와 이 필레오의 단어가 줄곧 사용이 됩니다. 먼저 이 아가파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. 이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가파오는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,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.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신적인 사랑이죠.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극진한 사랑입니다. 반면에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의 차원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. 즉 인간 대 인간의 그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죠.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아가파오입니다. 이 절대적 사랑, 이 희생적 사랑의 의미인 이 아가파오를 사용하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습니다. 이 반면에 베드로의 대답은 어땠나요? 16절,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필레오를 사용하여서 대답을 합니다. 자,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까요? 뭔가 대답이 석연치 않아 보이고 또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 보이지도 않습니다. 자, 여기서 또 한 번 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죠.
자,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이 호언장담했던 그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. 자, 그는 주님을 부인한 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의지 또한 지금 꺾여 있습니다. 자신의 대답이, 자신의 마음이 지금 아마 못 믿어왔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풀 꺾인 이와 같은 대답을 했던 것이죠. 이 베드로에게 실패의 경험이 그를 낮아지게, 더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. 예수님은 이렇게 2번을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며 질문하셨고,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의 대답을 합니다. 자, 그러자 결국에 마지막 질문에서 주님은 아가파오가 아닌 이 필레오의 용어를 사용하셔서 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랑의 질문을 하십니다. 여러분, 이 아가페와 이 필레오의 사랑의 물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이 세상 어떤 사랑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.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압니다. 완전한 것은 오로지 완전하신 그분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.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완전한 사랑, 이 아가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이 3번의 질문은요, 훗날 교회의 기둥이고 또 반석과 같이 쓰임받게 될 이 베드로를 깊이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. 비록 지금 베드로의 대답이 그 예수님의 차원 높은 그 사랑은 아니었을지라도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을 줄 믿습니다.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사랑의 질문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. 또 이것이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 이같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을까? 왜 하필 사랑이었을까?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. 자,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죠. 그런즉 믿음, 소망,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.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에,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,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.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으십니다.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였듯 너도 너의 전부를 걸어 나를 사랑할 수 있니?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. 이 절대적인 아가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. 자, 그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셋째,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식사는 우리를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합니다. 자,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랑의 식사를 나누던 이 갈릴리 호수는요, 이 본문에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됩니다. 자,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년 전에 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부르심이 있던 장소입니다. 자,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, 즉 전도하는 자로 부르셨죠.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. 하지만 베드로는 이 3년 전 주님께 받았던 이 제자로서의 소명, 그리고 이 전도자로서의 소명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. 예수님을 부인함과 동시에 말입니다. 자,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. 15절부터 반복해서 주님의 권면이 이어지는데요. 자,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3번의 권면을 하십니다. 여기서의 양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. 베드로가 목양할 그 목양의 대상자들이죠.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 대상자들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목양 자체에 있습니다. 이 먹이다, 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보스케는 이 72년 성경에서 주로 양떼들이나 이 어린 양을 먹이는 모습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.
즉 목자의 사명과 관련된 그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소명에서 지금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새로운 소명을 주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. 자, 그 주님의 일을 위임받았습니다. 자,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되어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새로운 소명을 받은 사람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망,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이 소명의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이 새로운 소명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저희의 인생 또한 이 부르심 위에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. 이 부르심의 자리를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18절에서는 주님의 권면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이어집니다.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. 자, 이 구절은 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한 주님의 말씀입니다. 젊어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결박되어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에 힘쓰는 줄 압니다.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참된 제자의 삶인 줄도 믿습니다.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을 목양하고 또 그들을 위해 살다 또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,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영광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자, 말씀을 마칩니다.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향하셨던 곳은 갈릴리입니다.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의 식사를 베푸셨습니다. 주님이 베푸신 식사는 이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였고 또 그에게 새로운 삶의 소명도 주어졌습니다. 자, 실패를 넘어 이 반석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에겐 주님과의 사랑이 전제되었습니다. 오늘 저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, 그 절대적인 사랑,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줄 믿습니다. 삶의 회복, 더 깊은 사랑으로의 부르심, 또 새로운 소명의 발견, 이런 은혜가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의 식사에 저희의 삶이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. 또 이 은혜로 주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또 굳건히 서는 이 비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